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아담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담과 후손의 그 마지막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짓습니다. 성읍을 짓습니다. 이 성을 하늘 높이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고 이 건축은 멈춰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바벨탑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마음의 가장 중심된 그 모습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담의 후손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담의 후손은 비교가 됩니다.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이 먼저 나아가서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는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가인에게는 7배의 그 벌이 임하겠으나 가인을 해야 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해야 하는 자에게는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배의 그 벌이 이렇게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시대에 온 세상을 다 물로 멸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의 습성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에 라멕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이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교만의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고야. 나만 생각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돼. 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이 모습이 바벨에도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를 서로 보호하자가 아닙니다. 이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협력하여 살자가 아닙니다.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우리 스스로를 높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읍을 하늘 끝까지 하늘을 닿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그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 동산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함께 나누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아무 것이 풍족하다 하여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위대해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다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의 나무.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그 생명의 나무로 하여금 삶을 충만히 누리는 것.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끝이 없는 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삶. 충만한 그 생명의 삶을 주는 그 생명의 나무가 중간에 있었는데 바벨탑 중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하늘로 향하는 그 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대로 지은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충만하고 조화롭고 풍성한 그런 나라,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서로 헐뜯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의 이득만 자기의 이기심만 챙기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짓는 이러한 자기의 이기적인 나라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돈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탑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바벨탑, 바벨. 나중에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인데 이 바벨탑이 왜 중요한가? 이 바벨론이 왜 중요한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혼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혼돈되었다.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돈시켜 주셔서 혼돈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되었다라는 것은 창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1장 2절에 나왔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니. 정말 옛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리된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다음 질문들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때로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때로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 나라, 바벨, 그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바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번 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